미국 뉴욕에 가면은 이제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이 라과디아 공항이 미국 뉴욕의 관문 역할을 했는데요. 1948년도에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국제선 운항은 하지 않고 우리나라 이제 김포공항처럼 국내선만 운항을 하고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인데요. 이 라과디아는 이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에 붙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은 1934년에서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3회 연임을 했던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 라과디아 시장은 키가 155cm로 굉장히 키가 작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라과디아 시장을 부를 때 이제 애칭으로 영어로 이제 리틀 플라워라는 작은 꽃이다라는 별명으로 애칭으로 많이 부르면서 사랑하고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 시장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라과디아 시장은 원래는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유명한 판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이 이제 대공황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가게에서 빵을 훔친 이 애니 돌로레스라는 할머니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담당을 했던 판사가 이 라과디아 판사였습니다. 이 라과디아가 이 재판정에서 이 할머니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훔쳤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를 제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녀와 함께 사흘간 굶었습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배고픔을 제가 참지를 못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서는 이 라과디아 판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법대로 애니 돌로레스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10가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10는 굉장히 큰 금액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 그 재판을 참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재판장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고려를 해서 선처를 해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나 되는 큰 금액을 이렇게 벌금형으로 때리니까는 이 재판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이 판사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비인간적이다라고 막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 판사의 판결이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논고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노인은 재판정을 나가게 되면 또다시 빵을 훔칠 것입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기 50센트씩 벌금형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이제 판결 후에 자신의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넣어서 그 모자를 또 그 재판정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금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10는 이제 벌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47 50센트를 이 할머니가 가지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법정을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판결을 진행했던 판사가 라과디아 판사였습니다.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죠. 이 라과디아 이 시장은 할머니가 받아야 하는 이 죄의 형벌,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치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과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요, 교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그 지도자에 따라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가 4분 5열 분열되어 있었고요,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은 전부 다 훌륭하고 대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설교가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훌륭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교인들 가운데 자기네들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자기네들 지도자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끼리 분란이 나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고 십자가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려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주일날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선비들, 이 세상의 변론가들 전부 다 세상에서 날고 긴다 하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고 그들을 미련하게 하셨다, 어리석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초자연적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도 믿지 않고 더 큰 표적, 더 대단한 표적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합리적인 지혜를 찾고 구했습니다. 본인들이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것,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과 학문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쟁쟁한 철학가들이 전부 다 그리스 헬라 출신의 철학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과학과 학문의 뿌리가 전부 다 사실은 그리스 헬라 전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처럼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학문과 전통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했고 자신들의 지성과 지혜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와 철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연구하는 웅변술과 수사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세기에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인 디오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디오크리소스톰이 이 고린도에 대한 이런 기록을 역사로 남겼습니다. 포세이돈 신전 주변에서는 역겨운 소피스트들이 소리치며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다. 그들의 제자들은 요청이 있으면 서로 싸웠다. 수많은 저술가들이 자기의 시시한 작품을 큰 소리로 낭독했고 수많은 시인들이 자기 시를 낭송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갈채를 보냈다. 또 수많은 고개사가 온갖 묘기를 보여주고 수많은 점쟁이가 운명을 점치고 수많은 재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행상인은 무엇을 갖다 팔던 간에 다
다 팔아치웠다라고 이런 역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수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저술가들, 수많은 시인들, 심지어는 점쟁이들과 수많은 고개사들까지 자신들의 재주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면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대표적인 헬라 문화권의 도시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 헬라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는 막 조롱을 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나중에 듣겠다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십자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들의 지혜와 이들의 생각으로, 지성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를 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영리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고 어리석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새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똑같이 우리가 전도를 해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잘난 사람들이 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힘과 지혜와 재물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사실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사용을 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저기 노란색 글씨로 전도라는 헬라어 단어가 케리그마입니다. 이 케리그마는 선언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언과 선포와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없는 설교, 이 재미없는 전도, 힘들고 어려운 이 전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정말 유튜브가 너무 재밌고 넷플릭스가 너무 재밌는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더욱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주일날 피곤하고 정말 집에서 쉬고 싶고 집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전도와 설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자는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때로는 간식과 커피와 뻥튀기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전도부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전도부 권사님, 집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노방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방법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부르실 때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셨다라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문과 학벌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냐면은 바로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학문과 스펙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고요.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 베드로는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가라고 굉장히 의아해했고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이 무식한 어부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한 말씀의 통로로 또한 전도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내세우면서 자기들끼리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파를 나누어 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자기들끼리 파를 나누어서 서로 잘난 척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위치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을 쫙 보니까는 흙수저 출신들이 많았어요.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능한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벌과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특이하게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과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고, 백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백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말씀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택하다라는 동사를 3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연약하고 부족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재물이 없어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바울파를 자랑하거나 베드로파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아볼로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예레미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왕국의 어떤 선지자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용사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용맹하다라는 것을 또 자랑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부유하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구원을 원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지혜와 또한 재물과 수단과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비결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지혜를 자랑을 하면은 교회는 절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분열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지혜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함보다 100배, 1000배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나의 자랑거리,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고 십자가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